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귀한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데 한 해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축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회복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회복하시는 하나님, 제가 어느 날 서점에 가서 책을 좀 보다가 그 제목에 이끌려서 책을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가는 가운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실패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잘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일주일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인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는데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최대의 믿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그 일 후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2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바로 이삭을 낳은 그 일을 말합니다. 그 일 후에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후손을 주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얻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시고 무려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살아가 보니까 형 이스마엘이 그 동생 자기가 낳은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내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은 했지만 결국은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가를 그 집에서 내쫓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삭만 남게 됐습니다. 이삭이 그에게 외아들이 됐습니다. 그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지 않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너무도 행복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 아주 충격적인 것인데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 남아있는 아들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를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신제사라고 하는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도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그런데 언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됐을 때 그에게 이런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됐을 때 그에게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에 믿음의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에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있는데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언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길 때에 그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첫째가 재물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첫째가, 여러분의 인생의 첫째가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째가 아니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시고 늘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늘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끔찍한 명령인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당황하거나 또는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결과를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그는 어떻게 하는가? 아무 말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 지체 없이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은 다음에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서 그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 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질문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삭은 어떤가?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건데 그 고등학생들이 요즘 얼마나 건장하고 힘이 좋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그 당시는 110세도 더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고요, 제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처럼 그도 역시 아버지 행동에 순응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놀라운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에 요구하셨던 순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곳을 몰랐지만 순종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순종을 다시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순종의 믿음을 회복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향해 내려치던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시고 그 손을 멈추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독자 외아들을 바치기까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됐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수풀에 있었던 순양을 통해서
대신 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게 되면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되고 그를 통해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유일한 사라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 후손들을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이를 통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삭이 죽을지라도 죽은 이삭을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춰선다면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돌이키면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것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내했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데 쓰러지고 또 쓰러지십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가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탄식을 하지만 그러나 순종하고 인내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인가? 삶이 조금 어렵다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질병이 찾아왔다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했다고 믿음의 길을 포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인내하고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 시험도 찾아오고요, 시련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오늘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1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이 끝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바로 그곳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에서 다윗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요. 솔로몬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은혜가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아들을 죽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들을 향해 칼을 내려치지 않았지만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내려치신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외아들을 바치는 말씀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순종하며 바치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윗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그곳에 성전을 졌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이 찾아온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이 찾아온 자리지만 그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할 때에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축복의 자리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할 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지만 때로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것이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하고 순종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때에 내게 찾아온 시험의 자리가, 때로는 실패의 자리가, 넘어지는 자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의 그 자리가 우리에게 축복과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리는 그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요,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을, 또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며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